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14페이지고요. 함께 우리 합독해서 한 ép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들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초점이 달라져서 마치 카메라가 줌인을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장시대에 등장하는 그 네 명의 인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귀에 익숙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마 모세오경이라는 그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전도사 한 명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뜬금없죠. 신학생 정도 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하냐 그랬더니 저희 초등부 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정말 그 뜬금없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은 혹시 하나님께서 학생을 왜 부르셨냐고 생각하는가?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전도사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봐 학생, 하나님이 학생을 부른 이유를 학생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걸 내가 어찌 알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 마음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지, 이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끔 저희 첫째 딸이 10살인데 이렇게 체스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둑은 아예 둘 줄도 모르고요. 장기랑 체스는 말이 어떻게 옮겨지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저희 첫째 딸과 체스 게임을 하면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저희 딸이 저한테 제가 말을 탁 두고 나면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걸 여기에 왜 놨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실수한 거 같은데?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 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번이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아빠, 이러려고 그때 이 말을 놓은 거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왜 여기에 두신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무언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왜 하필이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제 인생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하필이면 왜 이 수를 지금 여기에 두셔야만 하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는 사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 수를 여기에 두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수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이거 다시 두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의 수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인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크신 주권하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한 번 한 번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데에는 아브라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너가 걸어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복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결단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우리 자체의 삶의 복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에 우리가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물질로 내가 하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군가에게 복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것에만 너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부터 일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나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뤄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큰 꿈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꿈을 이뤄나가십니다. 부르심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크하고 문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깨달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큰 꿈들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 전에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창세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지역이 시날 지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져서 정말 기름진 땅, 옥토와 같은 땅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탑을 쌓아 올렸던 그 무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버린 그 지역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인생,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영광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이미 보았습니다. 우르 지역에서.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영광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지만 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데라에게 있어요? 데라에게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있었던 족장시대의 문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고 명령이었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와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하란에 거주할 때 그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데라가 우상 숭배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족장시대의 특성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원래 정해진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에 놓여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완전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빠져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두 번이나 그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를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제는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나가신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돼서 두 번도 안 돼서 10번, 100번, 10,000번까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끝까지 불러내셔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해내신 것,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시면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 시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콜링을 받아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부름을 받고 받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낸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떠남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떠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떠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라는 같은 단어, 가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의 삶의 첫 걸음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곳, 내가 평안을 누리던 곳, 내 만족이 있던 곳, 내 안위가 있던 곳,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던 곳,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죄로 가득한 곳, 서로 치열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처참히 짓밟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그 순간의 현장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의 첫걸음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고 나서 데라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라도 결국 가다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었지만 하란에 멈춰버렸습니다. 왜 하란에 멈춰버렸을까요? 당시 고대 중동사회에는 이런 종교적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데라가 하란에 멈춘 이유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너무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란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많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 넘쳐나는 그 지역적 특성, 상업적으로도 무역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함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 살만한 거예요. 여기가 좋겠구나.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의 제사장직을 다시 시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천국을 정해놓고도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멈춰버린, 정체해버린 그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그 땅에서의 내 유익과 내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떠남에 있어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뛰는 자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기가 원대한 꿈을 가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서로 걸어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이 의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아들처럼 여겨줄 아브라함. 그런데 사람을 쫓아간 롯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결국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심판받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버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이 죽어버리는 것을 겪어버리고 말아요. 사람 쫓아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흔들리긴 했어요. 이집트에 들어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중간에 넘어지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까지 올려놓으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자리까지 올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보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자들에게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누구의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 의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안정적인 곳, 만족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라,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과감하게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기를,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용기를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으로 인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만의 용기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감하게지 용감하게 접해 나아가는 저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문화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계속 치유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꿈, 선교의 꿈에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동참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You will be blessing, 너가 복이 될 것인데 그 모든 민족에 복의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더러운 질병을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번 부르심과 그 사명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떠남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가 나아가며 동참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